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 노트를 지금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어, 박스 하나를 열어보고 찾아냈습니다. 아, 이거 공부한 지 꽤 된 노트거든요. 근데 어, 서울에서 이사 오면서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찾아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하나를 더 찾긴 해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 기뻐요. 그때 장자 강의를 하면서, 노트 없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찾은 기념으로 이렇게 양생주 편, 제 3편, 저번에, 소유하고 재물편을 쉽게 설명해 본다고 했거든요. 사례를 많이 들어야 아무래도 이해도가 높은 거는 맞아요. 음, 거기에서 이제 중심을 딱 잡아야죠.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걸 또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포인트까지 다 잡아내야지 이해가 되니까. 자, 한번 자, 삶을 잘 기르는, 잘 배양하는 주인이다, 주체이다.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우선은 해석을 하십시오. 내 삶을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내 삶을 잘 배양하는 주체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뜻을 세워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실제 그 심리 테스트를 했던 어떤 실험 결과가 있어요. 음, 4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3인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두 1 더하기 1은 2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3명을 짜고서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주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테스트한 거죠. 자, 어떻게 1 더하기 1이 2냐, 1이지, 이렇게 다 같이 주장을 해요. 그리고 네가 이상하다면서 눈을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마지막 그 홀로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그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재밌는 실험 결과죠. 그런데 다른 군도, 그러니까 실험군이 여러 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군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음, 그거 외에도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 저기,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도, 그때 어린아이도 성욕을 느낀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대 학계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가족까지 아주 싸잡아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딸 안내에도 심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이만한 발전을 또 이뤘겠죠. 그리고 갈릴레오 그 사람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근래 한번 들어볼까요? 근래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같은 경우도요. 태블릿 PC가 사실 없었다잖아요. 원래 태블릿 PC라는 게 없었대요. JTBC에서 이제 다 꾸며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온 국민들이 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서울광장에 모여들어서 어린아이 모두 빨간색 옷을 입고 가서 탄핵을 하자고 해서 결국 나라의 흉을 밖으로 천하에 드러내고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자식을 잃은, 다 성장시켜 놓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죽은 손정민 군.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들이 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오늘을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손이 좀 떨려요. 최근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과거에도 좀 약간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요. 자, 볼펜으로 꽉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 오생. 우리의 삶, 즉 생명은 한계가 있다.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식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한 게 바로 지식이죠. 한도 끝도 없는 게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지식 습득만 하고서 거기에서 안에서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 거지, 그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지식 습득하다가 세상 끝납니다. 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한계가 없는 것을 쫓으려 하니 위태로울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을 쫓으려 하면 위태롭다는 거죠. 사람이, 생명은 그런데 끝도 없는 지식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데도 지식을 또 추구하는 것은 더욱 위태로울 따름이다. 선을 행하더라도 이름날 정도여서는 안 되며 악을 행하여서도 벌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뭐가 떠올랐나요? 과유불급이 떠오르죠. 선을 행해도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악을 행하더라도 막 시대의 악인 히틀러 정도로 막 되지 말라는 거죠. 가운데 중정지도를 따르는 것을 준칙으로 삼는다면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어버이를 봉양할 수도 있고 나아가 나 자신도 천수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너무 확고하지 않은 거에 대한 주장을 너무 피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러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은 경우도 드러날 때도 있고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진으로 가서 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좌로 가서 통할 수 있고요. 우로 가서 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맴돌다가 회전하다가 이렇게 해서 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복잡한 동물이에요. 일도 그럴 수 있죠. 한번 봅시다. 계속. 고집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양생주의 그 두 번째 유명한 이야기, 포정해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소를 잡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도가 있다는 거죠. 그 백정의 도겠죠. 자, 한번 볼게요. 포정이 문해군을 위하여, 문해군은 그 어느 나라의 임금이겠죠. 한 인물입니다. 그냥 백정 포정이 문해군을 위하여 소를 잡게 되었다. 손으로 잡고 어깨로 밀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괴면서 석석 소리를 내며 칼질하는 그 소리가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소리는 상림에 무하게 합치되고 이어서 경수의 박자에 들어맞는 것처럼 리듬감이 있고 뭔가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눈에 거슬림 없이 그냥 술술술술 풀어 헤쳐나갔던 거예요. 문혜군이 이 장면을 다 보고서는 뭐라고 했게요. 오,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런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포정이 칼을 풀고 내려놓고 대답하였다. 신이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보다 뛰어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기술을 통해 도를 얘기하긴 하지만 도가 한갓 기술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신이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이 소 전체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다 그 칼을 대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소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지 3년이 지나자 소 전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 전체가 보이지 않고 소의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의 어떤 부위마다의 결이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신으로 소를 대하였지. 그러니까 자신은 신묘한 작용이 움직이면서 그런 어떤 경지, 자기가 터득한 경지로서 이제 그 소를 이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 잡는 법도에 따라 소를 이제 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이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각과 지각을 멈추고 신묘한 작용을 움직여서 그것으로서 행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 백정이 자기만의 도라고 했어요. 천리에 의지하여 큰 틈을 열고 그 도를 소잡는 법도를 또 천리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천리에 의지하여 큰 틈을 열어 제끼고 큰 공간으로 자신의 그 두께 없는 칼을 유도하여 그것의 본래 그러함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항상 그 본래 그러한 작용들이 있죠. 거기에 맞게끔 본래 그러함에 따르면 따를수록 일이 더 순조롭죠. 우리가 하는 행위가 바뀌어야지 본래 그러함을 고칠 수는 없는 거죠. 두께 없는 칼을 집어넣고 그 틈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래 그러함에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래 그러함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기경과 개경도 또한 조금의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무슨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경과 개경을 얘기했는데요. 기경은 뼈에 붙은 살을 말하는 거고요. 뭐 힘줄, 경락 그런 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육이 엉겨 붙은 곳,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또 다 이해를 해야 여기는 뼈가 붙고 근육이 있고 신경이 지나가고 그 부위마다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해야 조금의 장애가 되지도 않고 어려운 곳은 피해가면서 쉬운 길로 이렇게 결을 따라 흘러가게 됐죠. 하물며 뼈야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뼈를 칼로 내리치지 않는 거죠. 피해가니까. 그러니까 칼이 무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훌륭한 포인과 보통의 포인, 그리고 지금 여기 포정의 19년 된 자기의 얘기를 세 사람으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훌륭한 포인,
그러니까 포인은 백정을 얘기하거든요. 훌륭한 포인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꾼다. 살코기를 베기 때문이다. 보통의 포인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꾼다. 뼈를 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딪히는, 충격을 주는 그런 데 사용을 하게 되면 칼은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장애물에 많이 노출될수록 무뎌질 수밖에 없어서 새로 칼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의 칼은 이제 포정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칼은 19년이나 되었고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는데 칼날은 숫돌에서 방금 새로 간 것처럼 날이 날카롭습니다. 소의 마디는 그 틈과 간극이 있기는 있으나 칼날은 두께가 없습니다. 본래 그러한 소는 그러한 틈과 간극이 있어요. 소의 특성을 알아낸 거죠. 틈과 간극이 있다는 거를 오랜 노하우를 거쳐서 알아낸 거죠. 그 틈에 자신의 어떤 모든 어떤 두께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칼날에 두께가 없을 수가 없는 건데 칼날에 두께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본래 그러한 거에 내 칼날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맞춤에 맞게 내 칼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소야한테 맞춰버린 겁니다.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두께가 없는 것으로 그 틈이 없는 간극 속에 들어가게 되니 넓고 넓어서 거기에는 칼을 놀릴 여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칼이 그 틈을 다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9년이나 되었지만 내 칼날은 숫돌에서 방금 새로 날을 세운 것 같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매번 뼈와 살이 엉켜 있는 곳에 이르게 되면 저는 그것을 어려운 작업임을 보고 신중히 생각하며 눈을 멈추고 행동을 천천히 하여 칼을 더욱더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있잖아요. 신경과 조직이 뭉쳐있는 데가 있죠. 복잡하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는 좀 더 예리하게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본래 그러하다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칼날이 그 불평불만을 피해서 예리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미 해체가 되어서 소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흙덩이를 땅에 딱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기의 그 뼈와 살을 다 분해해가지고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소조차도 자기가 죽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 칼날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야, 멋진 표현이죠. 칼을 거두고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뜻에 만족하면 저는 비로소 칼을 닦아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은 문해군이 훌륭하다. 나는 포정 너의 말을 듣고 양생하는 법을 얻었다. 천리에 맞게 그 사물의 이치에 맞게 여기선 천리라고 하는 것보다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사물의 그 이치에 맞게 너의 칼날을 갈았구나. 노하우, 너의 소잡는 법도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구나. 굉장히 칭찬하는 거죠. 깨달음의 경지겠죠. 자기의 독자적인 경지에 이른 겁니다. 여기 포정해가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강의 못할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칼날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이런 물건의 이치, 사물의 이치에 따라 칼날을 쓰면 손상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삶도 이런 이제 사물의 이치에 빗대어서 나도, 삶도 천리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삶도 서로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끌어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도의 세계에서 논일다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득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호정해우는 이렇게 됐고요. 양생주 세 번째 이야기, 우사라는 편이 있어요. 우사는 춘추시대 송나라 관직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우사가, 그러니까 송나라 관직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다리가 잘려가지고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발이 된 거예요. 외발이 됐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옛날에 그 형벌이 있었어요. 월형, 다리를 잘라버리는 형벌, 뭐 안진뱅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 다리를 다 자르면 안진뱅이가 되겠죠. 뭐 발꿈치를 잘라버리는 형벌도 있고요. 뭐 코나 귀를 베는 거는 이제 전쟁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요. 다 이게 관직에, 권력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보려다가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게 그 본인이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모함이나 어떤 이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 삼국지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관직을 계속 탐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됐죠? 죽음을 당하거나 이렇게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떠난 사람이 있었죠.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이제 쉬고 싶다. 자기가 다 모든 걸 떠안고 그냥 떠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가 있었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장량이었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사. 공문원이 우사를 보고 놀라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어찌하여 외발이 되었는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인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가? 우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나를 외발로 되도록 낳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본래 두 발이 모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딱 읽으면 모르겠죠. 하늘이 외발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넌 태어날 때부터 외발로 나왔다는 건데 사람은 본래 두 발인데 너는 왜 외발이 되었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잖아요. 이거는 우사의 말을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관직에서 쫓겨난 거예요. 관직에서 쫓겨난,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관직이 우사였잖아요. 우사라는 관직에서 쫓겨난 겁니다. 권력을 탐했기 때문에 다리가 잘렸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리가 잘려서 불편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분수대로 자연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진 겁니다. 하지만 왜 지금 자신의 발이 하늘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설명을 했나요? 이거는
운명입니다. 자기네 운명과 숙명을 받아들이는 어떤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연못가의 꿩은 10걸음을 가서 먹이를 한번 쪼아먹고 100걸음을 가서 한 번 물을 마신다. 그렇지만 새장에 갇혀 길러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비록 신태는 몸은 왕성해질지라도 그것은 새의 본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연못가의 꿩은 먹이를 어렵게 구해요. 10걸음을 막 애써서 구해야 그것도 적으로부터, 독수리로부터 자기의 몸을 피해가면서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적에게 나의 그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다가가서 먹이를 비로소 쪼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이도 도망 다니겠죠. 하지만 집중해야 그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걸음을 걸어가야 한 번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저기 뭐야 어떤 치타나 표범들도 물가에 가서 물을 먹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물가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악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물고 들어가잖아요. 진짜 물 하나 먹기 되게 힘들죠. 하지만 새의 본성인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본성을 버리지 않은 몸이죠. 짧은 생을 살다 갈지라도 새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 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삶을 살려면 목숨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새장에 갇혀서 길러지는 새의 경우는 어떤가요? 몸은 편안하죠. 주인이 예뻐해 주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생사가 주인한테 달려있죠. 예. 언제 어느 틈에 주인이 나를 잡아서 삼계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몸은 편안할지라도 내 본성대로 살다 가는 것이 더 맞는 거죠. 우사편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승주 마지막 편 안시 처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때,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생을 다룸에 있어서 양생이 뭔가요? 삶을 잘 배양한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 왜곡돼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오래 산다.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잖아요. 진시황이 그랬었죠. 근데 그런 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히려 그런 걸 더 갈구했기 때문에 중금속, 뭐 카드뮴이나 뭐 납 그런 걸 먹고 일찍 죽었잖아요. 오히려. 자, 양생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더 양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죽음을 다루어 본 것입니다. 자, 노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노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자의 친구 진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담이 죽었는데 진일이 조문을 가서 3번 곡만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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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을 외친 거죠. 그렇게만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자의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진일 선생님은 저희 스승님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진일이 대답했어요. 그러하다. 친구인즉슨 이와 같이 조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일이 대답했어요. 처음에 나는 이 노담이 이 사람이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좀 전에 내가 들어가 조문을 할 때 늙은이들은 곡하는 것이 마치 자식을 잃어 곡하는 것 같았다. 늙은이는 이제 부모님을 얘기하겠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뭐 친인척 중에 좀 나이 드신 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린애들은 곡하는 것이 마치 그 부모를 잃은 것 같이 곡하는 것 같았다. 노담의 후손들이거나 뭐 친인척이겠죠. 저들이 이렇게 초상에 모인 까닭은 평소에 노담의 위로의 말이 말을 평소에 노담이 말을 해줬을 거 아니냐. 어, 그 말을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말하였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곡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곡하게 유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게 망자의 바램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노담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진이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있었겠죠. 삶과 죽음은 자연에서 왔다, 자연에서 사라지는 것. 어떤 자연의 순환의 원리에 삶과 죽음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이유와 목적, 슬픔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평소에 얘기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기가 모여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기가 흩어져서 생명이 다해서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인 것인데 거기에 뭐하러 인간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애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평소 식구들에게 전했더라면 식구들이 과연 저렇게 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그 노담이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은근히 바랐다는 거죠. 은연중에 바라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말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것이고 또 곡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으나 은연중에 곡을 하게 한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곡을 한 것이 일 것이다라는 어떤 진일의 추측인 거죠. 이것은 하늘을 등지고 자연의 실정을 어기는 것이며 그 하늘 자연으로부터 받은 바를 잊어버리는 행위이다. 그렇게 이제 진일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건 없죠. 각자 이제 아무리 그거를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당장 헤어졌는데 다시는 못 보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뭐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진일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제자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일 거고 식구들은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해줄 어떤 어른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자기 슬픔에 빠져서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겠죠. 자, 이제 진일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옛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을 피한 형벌이라고 하였다. 죽음이 하늘을 피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때맞게 오는 것은 그러니까 때맞게 오는 것과 때맞게 가는 것이 있어요. 때맞게 오는 것은 태어남이고요. 때맞게 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때맞게 오는 것은 무릇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때맞게 가는 것은 무릇 그가 하늘의 명예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때를 편안히 여기고 명예에 순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슬픔과 즐거움이 침입할 겨를이 없다. 옛사람들은 일러 조물주가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을 푸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뭐라고요? 조물주가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을 푸는 것. 거꾸로 매달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푸는 것이라고 했어요. 삶이 그렇게
거꾸로 매달은 것처럼 힘든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형벌이라는 거죠. 그거를 비로소 풀어 헤치는 거죠. 이걸 현해라고 합니다. 매달현, 풀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현해. 그만큼 이제 자유롭게 된 몸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작은 땔감이 되어서 그 수명을 다하지만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부터 그 다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또 알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장작은 땔감이 되어서 그 수명을 다하지만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부터 그 다음을 알지 못한다. 장작과 불을 얘기했죠. 자,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부터 꺼지지 않고 영원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몸은 비록 뗄나무, 장작, 몸은 비록 죽어도 그가 남긴 불, 정신과 사상은 그대로 전해져 영원히 소멸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생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양생은 신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양생하는 거죠. 정신을 양생하여 영원히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양생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양생의 의미가 어떻게 와 닿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세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인간이 어떻게 삶의 속세에 던져져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아내와 공자를 빗대어 가지고